아멘.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2월 달까지 신약 성경 통독 계속됩니다. 혹여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하고 주일하고 또 토요일은 보충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저는 안식일 휴가 다음 18일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항의붕 장로님 동의의료원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했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이분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이 속에 묻어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어요. 계속 기도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5가지,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가족의 건강, 이런 것을, 행복, 그리고 가정의 평안, 그리고 하는 사업의 잘됨, 자식의 어떤 취직, 다 가족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확대된 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3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죠. 몇 대일까요? 20대입니다. 무슨 20대나 되냐고.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12명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 대수로는 12대입니다. 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2대는요? 이승만. 3대는요? 이승만. 이게 3대까지 하셨어요. 3번 하고 나서 우리가 내각으로 조금 바뀌어서 윤보선이라는 분이 대통령격의 어떤 그 있다가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었어. 다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 제일 오래 대통령 하신 분이 몇 년 하셨을까요? 5대, 6대, 7대, 8대, 9대, 그리고 총 맞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때는 우리가 경제가 세워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19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20대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들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 이데올로기의 어떤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요. 공산주의다, 내지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빨갱이 프레임을 세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이념의 어떤 이슈가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역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호남이냐 영남이냐, 진영 논리가 작동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뭐가 주가 될까요? 인물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당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제일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이 누굴까,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누가 되어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가,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더 한층 더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나라가, 이런 어떤 고민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세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되겠다. 그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월 9일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찍을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난 투표 안 해. 그래 버리면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다 다른 주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십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누구를 뽑아야 대한민국과 세상이 이롭게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고 새로운 왕조, 4대 왕조가 멸하고 5대 왕조가 세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든 아니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몬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아마 그 중에 명철한 사람을 하나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본인이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을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라,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하라,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쾌한 일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선지자의 제자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선지자를 신뢰했을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주신,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것에는 늘 신뢰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기도해라, 응답할 것이다. 믿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축복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을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지.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요까지였으면 예수님도 그 고민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지 못했을 것인데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그럼 살아난다 그러면 죽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던져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왜 순종 못하느냐? 못 믿어서 순종 못하는 거죠.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의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보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지 확 날아오르는 것은 두 날개가 있어서 가능한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에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는 믿음과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순종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다리를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창공을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 그러면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나? 안 될까요? 손해볼 거야. 왜 손해보는 길을 가? 뭐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익이 아니고 손해 날 거야 라는 의심을 계속 심어주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치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창고를 척 닫힌 문을 척 열어가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11조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칠까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잘 될까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늘 의심했어요.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시작할 때 보면 늘 의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찾아온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비뚤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릴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게 불순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2022년 시작하고 한 달 지나고 이제 2월 첫째 달 보내는 시작하는데 올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3절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라. 3절도 그렇고 10절도 반복되는 게 기름 붓고 도망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너 생각을 설명하거나 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나와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사울 왕이 처음부터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던 사울 왕이 순종했죠.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니까 22만 명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군사 모으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파마다 다 연락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그 모든 것이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 아말렉 곡자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그것까지 계속 순종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가 흔들렸냐 그러면 살찐 양을 보고 소를 보고 기름진 것을 보고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야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진멸해. 야 제껴 남겨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사울이 불순종했다. 7가지, 8가지는 순종인데 한 가지, 2가지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전체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그까지가 순종이면 그 다음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마음을 보태고 기분 나빠서 내 분노를 보태서 그걸 왜곡시키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해는 한번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 안 한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봉사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봉사와 예배와 기도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싫으면 지쳐버리고 누가 이러면 하고 이러면 안 하고 거기에서 흔들려 있다라는 거죠. 혹여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연장되면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생도가 달려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의 집을 멸절하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아합 왕가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사가 싸우는 장면,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었어요. 그런 악한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합 집안에 내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엘리야가 전하고 어이 큰일 났네 그러면서 겸비한 모습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의 때를 연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연기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합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자식들을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그 기회를 그가 지켜내었다면 오늘 예후시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 더 잠깐 겸손했다가 다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아들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늘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제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아무 일이 없으니까 끝났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회의 시간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용서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요. 선한 사람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끊임없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다. 악한 길을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는 거,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덜란드 목수 요한 휘버스라는 분이 실물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실물 크기, 성경에 기록된 그 크기를 제가 불러드리면 길이가 125m, 넓이가 29m, 높이가 26m, 면적이 한 5,000평쯤 된다고 그래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게 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나무를 구하고 뭐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6년이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방주 몇 년 만에 만들었습니까? 120년 만에 만들었어요. 노아가 아무리 현대 조선에 기술이 없고 혼자 일했다 할지라도 6년 만에 만들 걸 120년에 이거 뭐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구하고 동물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기다려 주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120년이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시간, 방주를 만드는 시간, 6년이면 만들 수 있는 걸 6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거 왜 만들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기한이 찼고 방주의 문이 닫혔고 그들은 수장되는 어려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오늘 본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후회할 때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대부분 하는 후회 5가지, 호주의 브루니 웨이스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말기암 환자를 지켜보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이 후회,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산다는 것은 좋은 건데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이런 어떤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고, 내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늘 감추고 이런 부분 후회하고, 친구하고 좀 더 잘 지냈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행복해지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 이런 5가지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금이 3가지 있다 이야기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내한테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의 기회를 갖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고 다시 전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쳐버리면 망해요.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애플에서 스마트폰 나타났을 때 에이 괜찮을 거야 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국내 기업은 이게 기회구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은요 세계 굴지의 어떤 회사가 되고 경쟁하는 회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할까요? 지금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해서 북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다들
비관하고 한숨 쉬고 죽을까 살까 불안해하고 뭐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뭘 먹었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들이니까 뭐 여성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이 끝이 아닐 것이다. 내가 돌아가면 뭘 할 것인가. 이건 자동차 세일즈맨이니까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포로들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집이 어딥니까? 주소를 묻고 전화번호를 묻고 자동차 세일즈맨이니까 관심 있는 차가 뭡니까? 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3,272명의 신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돌아가서 복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같은 수용소에 있어서 같은 고생을 했기에 당신이 그때 이런 차를 사기를 원했지 않느냐. 내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 해서 통계에 의하면 500대를 판매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었을까? 현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면 어떤가? 절망의 시간이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절망이든 낙심이든 질병이든 나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걸 그냥 한숨으로 그냥 불평으로 그냥 욕설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곧 끝날 시간, 곧 회복의 시간에 내가 그때 뭘 할 것인가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삶의 역경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미크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더 많이 확산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0만이 되고 그러나 끝은 날 겁니다. 반드시 끝은 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할까요? 그때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회개면 회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면 준비고 교회의 또 새로운 희망이면 희망이고 그럼 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심판의 때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고 축복의 세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